시편 11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같이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려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신도다. 주께서 어려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에 몫이 되리로다. 어려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이 말씀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며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강해식이지만 좀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큰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지금은 그가 위험에 처해서 모두 다 같이 다윗에게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모든 부분에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많은 경우 지도자에게서 옵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사실 기초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이 시대의 윤리와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또 법과 질서도 무너지거나 바뀌게 됩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때가 오늘날 바로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 그럽니다. 선과 악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돼서 다시 말하면 뒤바뀌어져서 지금 악이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불의하고 올바르지 못한 사울 편에 서서 사울에게 아첨을 하고 다윗을 악한 자로 또한 배반자로 또한 대적하는 자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다윗의 주위에는 활을 쏘는 자들이 활을 당겨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활을 당겨서
2절에 보니까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그렇죠.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다윗을 향해 겨냥하고 다윗을 쏘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종류의 상황에 놓게 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사람들은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말로 잠수 타고 싶죠.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아무도 나에게 쫓아오지 못하는 곳에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또 심지어는 나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충고합니다. 야, 빨리 도망가, 빨리 가, 빨리 피신해. 종용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더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 아비새는 다윗을 대신해서 자신이 복수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때에 그들의 말대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신을 했죠.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도망하거나 또 자신의 꾀를 따라서 도망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울에게 보복을 해서 사울을 죽이고자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내 혼에게 그들이 말한다네.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 바로 아까 너희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가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기초를, 그의 인생의 안전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두려워했고 또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한 도망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바로 그가 끊임없이 주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또 사울 왕을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가를 주님께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참 이래 어려울 때 가장 더 힘든 게 뭐냐면 욥도 그랬어요.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였어요. 욥에서 가장 또 가까이 있었던 아내였어요. 그 아내와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욥을 잘못되게, 그렇죠? 죄를 책잡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있었을 때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새처럼 빨리 도망하여 빨리 행동해서 빨리 도망하라고 계속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유혹으로부터, 특히 이런 많은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빨리 도망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도망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로부터는 피해 숨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피해 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숨는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방식과 사람들의 이런 꾀와 사람들이 마련해준 지혜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이런 죄로부터 빨리 도망쳐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란 새처럼 도망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적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악한 그들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바로 자기들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산은 그러나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 산은 심판의 날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숨으라고 유혹하고 권장합니다. 자꾸 세상 속에 숨으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산들에 자신들을 숨기려 합니다. 이 세상의 산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과 지식, 심지어는 자식들, 학벌, 또 우리의 개인적인 화려한 스펙을 요즘 많이 요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일 수 있어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돈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계속해서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을 더 죽이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데 들어가면, 자녀들이 잘 되면 물론 부모의 얼굴에 기쁨을 주고 또 부모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꼭 부모들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저의 가장 염원은 저희 딸들이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빌 게이츠와 결혼해서 편안할 수도 있겠죠. 좀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누리는 것과 그 편안함이 얼마나 가겠어요. 죽을 때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심지어는 하늘도 한 번 더 흔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흔드는,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흔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8절은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움직이고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왕국은 뭐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고 견고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남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잠깐 그때 설교하면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바위와 큰 산 밑에 뭐예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큰 굴을 만들고 터널을 만들고 그 안에다 집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들이 거기다가 엄청난 화려한
이런 저택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안전을 지켜준다 생각해서 지금 그거로 도피하고 이 세상에 어떤 재난이 오고 흔들리기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핵폭탄으로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온 곳에 세상에 살 수가 없게 돼도 밑에는 정화시설 모든 또 공기를 정화하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곳에서 식량까지 비축을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곳으로 예비했고 예비하고 있고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전합니까? 계시록 6장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왜 산들과 바위들에게요? 산들과 바위 속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거든요. 영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면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의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그 속에 아무리 자기들이 안전하게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아무리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빌딩을 세운다 하더라도 땅이 두 조각 나면 갈라지고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을 때도 그에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적들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느헤미야와 친하고 느헤미야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와서 느헤미야를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아주 좋게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의 산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제안하는 산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쉬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피하려고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내가 어찌 도망가겠느냐? 그게 있는 또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오늘 보십시오. 내 산으로 도망하라.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오만하게 하여 넘어지게 할 수 없을 때는 우리를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거야. 누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그 줄을 꽉 조여서 단단하게 해서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정박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하는도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고 자극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고 자극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라고 그럽니다. 볼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막 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보는 것에 의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황이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그 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움직이라. 1절의 이 말은 아주 획기적인 말입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참 사람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잘못된 조언들로 세상 속으로 자꾸 피하라 그러고 자신들의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방법으로 해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겼고 화살줄은 이미 사살 그 시위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위에 먹였다는 것은 딱 당겼다는 거예요. 활을 당겼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딱 놓기만 하면 이제 나를 향해서 겨냥해서 날아올 수도, 바로 나는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도망쳐! 서둘러! 곧 죽을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아마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쏘는 활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3절에 있는 것처럼 기초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기초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두려움과 신뢰, 인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주님께로부터 온 지혜에 순종하는 것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두려움은 보는 것에 의해서 걸어가는 삶을 대변하는 것이고 신뢰는 믿음에 의해서 걸어가는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현실 또는 사건들의 사실들을 직시해야 하고 그 사실들을 넘어서 그 사실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의지하여 그 사실들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지고 계시고 11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피해야 될 때,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이게 지금 제일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피할 길을 낼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즘에 엊그저께 목사님 어저께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모이면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요 그냥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교회 안 나와버리고 갑자기 모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모든 걸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완전히 믿음의 대열에서 사라진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과 사모님을 하는 분들까지도요. 어느 순간에요. 지금 실제로 우리 독립침례교회도 있어요. 갑자기 목회하다 그만둬 버리고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요. 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외치던 사람인데 또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교회 나오지도 없어요. 믿음 생활도 안 해요. 연락도 안 받아요. 어떻게 됐는지 오리무중이. 뭐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자, 요즘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 저도 어떤 때는요, 도망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싶다. 근데 가만히 봐도 내려놔도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갈지라도, 지옥의 침상을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둠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빛처럼 다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의 그 빛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운데 있었고요, 의로웠고, 2절에 보니까 그거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운데 있어 올바른 자를 몰래 소리하는, 그런 계속 올바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들이. 그가 의로운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를 7절에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그 곧바른 자를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그 의로운 자를 뭐고요? 계속 보고 계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께서 그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계속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삶을 경주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폭풍우에 맥을 못 추고 휩쓸려가는 새의 날개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폭풍우 위를 날아가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위기로부터 도망치는 인도자는 사꾼이고 신실한 목자가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조언을 듣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조언을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울이 망했던 것이 그거예요. 주변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정치계가 망한 게 뭐예요? 가신들의 가신들. 주변에서 자꾸 그 통치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는 사람들.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항상. 조언을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알아요.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좋지 못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냐면 자꾸 어려운 상황을 타협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들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뭐죠?
다들 조시나. 너무 조용하세요. 너무 잘 들으시는 건지 조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네? 신명기로 가봅시다. 신명기 참가합시다. 신명기 8장. 예? 하나님이 광야에 두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8장 2절에 보십시오. 저 8장 2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광야에 두셨어요? 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지 이 말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신뢰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상황을 흔드시고 우리의 지금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뢰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어려운 때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 영웅에서 꼭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때 진짜 믿음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교회도요. 시험이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쫓아가고 잘못된 풍문과 소문과 험담과 분열 가운데 있는지 그거 다 드러나요. 때로는 이런 시험이 필요해요. 체갈이 하는 체질 알죠? 체질하듯이 체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나쁜 거는 빠져나가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너무 안일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주셔서 체질을 하실 때가 많아요. 걸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만 때가 다 묻거든요. 불순물이 막 우리한테 드득드득 붙어요. 근데 우리는 붙은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먼지들이 이렇게 많이 붙은데 먼지가 묻고 때가 묻은지 모를 때 어떻게 해요? 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털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자리에 일어나서 털도록 만드신다. 털어내도록 죄와 더러움을 털어내도록 하신다.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아까 같은 이런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제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설교하겠지만은 여러분 폭풍우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떤 때는 너무 심하고 많은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폭풍우 없으면 인생 전체가 살 수가 없어요. 폭풍우가 주는 유익은 우리가 일부가 붕괴되어지고 일부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보다도 그렇죠? 더 큰 유익이 있어요. 폭풍우가 일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폭풍의 유익은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폭풍을 싫어하죠. 안 오면 좋겠다 그러죠. 그러나 폭풍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생명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돼요. 의인을
의인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고 그가 또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더 단련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들이 무너지면 옳은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행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기초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초와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초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기초를 무엇인지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세우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남아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